또 배달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예, 벌써 10월달 마지막 주가 벌써 되었네요. 이제 한 2달밖에 올해가 남질 않았습니다. 이제 2달 남은 기간 동안에 잘 정리하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전화기 회사 애플의 창시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인생은 유한하다. 그러니 남의 인생을 살려고 당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참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누구의 인생을 대신에 살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살라라는 말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죽음에는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더 한 줌의 그 재물을 쌓기 위해서, 안개처럼 흩어질 그러한 헛된 명예를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활 가치가 없는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 투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말씀은 사실 우리가 허무주의자로 살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로 그것을 우리가 지팡이 삼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이라든지 권력이 주는 그런 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바른 삶, 또한 의로운 삶을 살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인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그 복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 물질적인 복만을 말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우시면서 선하고 또한 항상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의 측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집사님 기도를 해주셨지만은 정말 물가는, 환율은 하루가 다르게 지금 오르고 있고 경제는 침체되고 있고 정말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악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지만 이 바른 삶을 살아갈 것인지 정말 힘든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삶인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0월 맨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인데 우리가 종교개혁주일을 맞으면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들의 신앙을 어떻게 개혁해야 될지를 한번 또한 고민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들을 제하여 버리고 또한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한 의인으로서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을 또한 다짐해 보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3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또한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는 청지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여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계속 이제 2절, 3절, 4절부터 우리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그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없애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사실 이 말씀 그대로 이사야 예언이 있고 나서 150년 뒤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20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말씀을 드렸듯이 그 이사야가 사역을 하던 초기 시대, 그 우시야와 요담의 시기만 해도 정말 번성하던 시기였었습니다. 나라가 강성하고 모두 다 잘 사는 나라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없애버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당시에 나라가 번성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복 주신 것을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 보시게 되면은 양식, 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장인, 요술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뭐 우리가 먹을 양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부패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총체적으로 지금 사회가 부패된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 그대로 처음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맨 마지막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들이 의지하고 지금 소원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 땀 흘려서 얻은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급여라는 것을 받지요. 이를 통해서 이제 뭐 회사에서 월급이라는 것을 받는데 그 월급을 받으시면은 그것이 누구 것입니까? 응? 여러분이 봉급을 받았어요. 사리금을 받았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벌었어요. 그러면 그 돈이 누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노동의 대가이니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분명히 해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빌려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되게 강한 그 소유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을 누가 뺏어간다라면 우리 어린아이부터 울고 불고 난리가 나지요. 내가 일을 해서 버는 것, 내가 얻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은 강한 소유욕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 없어요. 원망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누가 내 것을 가져가려고 한다라면은 분명 여러분들은 원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테고 화내시는 분이나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의 것을 가지고 가십니까? 라고 항변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라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지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드셨습니까? 여러분들 사업장이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고 소유하고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지으셨고 우리들에게 잠시 빌려주신 것이다라는 말씀. 우리는 그것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적인 사명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청지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물질적인 욕심이 없어지게 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느끼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갈지로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욥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루아침에 자신의 전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가족도 잃어버립니다. 아들, 딸들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아는 그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청지기적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준 것이다라는 그러한 청지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며, 또한 그런 물질에 대한 교만한 마음, 탐욕의 마음이 일단 없는 의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러한 욕심을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요함은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은 혹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 두라 할 것이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좀 힘든 말씀이기도 한데요, 단지 입을 옷이 있다라는 말으로, 그 이유만으로 자기들의 그 지도자를 세우려 한다는 그 말씀 말입니다. 그 이사야의 그 예언이 얼마나 참혹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참혹했는지 정말 사람들이 입고 다닐 그 의복조차도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번듯한 옷만 입고 있으면은 그저 그냥 지도자로 삼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도록 비참하게 내려주시는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심판하시겠냐라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듯이 2장 7절을 보시면은요, 이사야서 2장 7절 앞에 있는 말씀,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부하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즉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시야와 요담의 시기에는 정말 강성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축복 주셔서 정말 잘 살게 되었는데 함께 주신 그 복을 지금 잘못 사용을 했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더욱더 물질을 숭상하고 물질을 쫓아나가고 우상을 숨기는 그 우리를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삶을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미국 콜로라도 덴버라는 곳에서 사역을 할 텐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곳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여행을 가시면 금방 가실 수가 있으세요. 정말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가고 나서 그 전부터 이제 막 시작되는데 가게마다 녹색으로 된 십자가 마크를 댄 가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약국인 줄 알았어요. 아, 약 파는 곳이구나. 사실 알고 보니까 그곳이 약 파는 곳이 아니라 진짜 약을 파는데 그런 약이 아니라 대마초를 파는 곳이었어요. 미국에서 최초로 대마초가 합법화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만 해도요, 그곳이 콜로라도가 원유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정말 강성한 스테이트예요. 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농담으로 얘기를 해요. 지나다니는 개도 20불짜리를 물고 다닐 정도로 부강했던 도시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약으로 합법화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도시가 그 마약 냄새를 넘쳐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구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길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을 하고 다시 또 그 돈으로 대마초를 사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주 정부에서 세금이 많이 거치니까 좋았겠지.
하지만 지금은 쓰레기가 넘쳐나는 도시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해외에 나가게 되죠. 다른 곳에, 먼 곳을 나가게 되죠. 그래서 종들에게 이제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는 5달란트, 이 종에게는 2달란트, 이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돈을 잘 관리하라라고 줍니다. 5달란트 그러니까 한 5만 원쯤 줬으리니 생각을 하겠죠. 1달란트는 근로자의 1년 지분 급여입니다. 현식으로 따지면은요, 그것이 60파운드의 금이에요, 금. 즉 27.2kg의 금이라는 것이에요. 요즘 시세로 따지면 금 1kg에 한 9천만 원 정도 가죠. 그러면 1달란트가 약 24억 원, 25억 원 정도 가까이가 됩니다. 5달란트를 줬다는 얘기는 120억을 줬다는 얘기고, 2달란트를 줬다는 얘기는 50억 원을 줬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5달란트를 가진 종, 2달란트를 가진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려서 다시 주인에게 10달란트, 4달란트를 되돌려줍니다. 그러자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해주면서 다시 그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근데 1달란트 가진 그 종에게 줬는데 그 종은 어떻게 합니까? 겁이 나니까 땅속에다가 묻어놓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주인이 오자 그 1달란트를 다시 되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꾸짖으시고 그 돈마저 뺏어서 그 충성된 종에게 다시 되돌려주고 그 악한 종은 내어 쫓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라는 말씀일까요? 열심히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라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라는 것이죠. 바르게 사용을 하라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사용을 하라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부자냐 아니냐를 판별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어떻게 바른 사용을 하고 계시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바르게 사용하느냐, 얼만큼 베풀며 살아가느냐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축에 은행에 5억을 가졌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쓰는 사람이 있고요. 은행에 돈 1,000만 원 밖에 없는데 매달 1,000만 원씩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더 부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0억을 가지시고 100만 원씩 쓰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아니면은 1,000만 원 밖에 없지만 매달 1,000원씩 꼬박꼬박 쓰는 사람이 더 부자입니까? 어렵나요? 제가 소비를 하라는 말, 그런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른 삶을 쓰고 있는 사람이 부자라는 말씀을 해주는 것이, 그 금액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바른 사용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더 부자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더 많이 쌓아두고 더 많이 모아두기 위해서,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 속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바른 삶, 올바로 사용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는요,
선함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 10절 11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당시의 상황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이상으로 지금 패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악인이 득세하고 있고 죄를 죄라고 여기지를 않고 또한 그 거짓이 난무하고 악의신 형통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해주겠는 것이, 의인은 오히려 소외당하고 불이익당하고 사회적으로 융통성이 없는 사람, 사회 부적응자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사야는 의인은 의인이 행한 대로 악인은 악인이 행한 대로 지금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그 행위대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말씀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이신칭의,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이신칭의와는 뭐 다른 것이 아니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사야가 선언하고 있는 그 말씀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의 그런 행동의 윤리의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 또한 성결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정의로운 시대입니까? 지금이 선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세상입니까? 아니겠지요. 우리 모두 다 아니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악이 판을 치고 있고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왠지 모르게 악인들보다 덜 못 사는 것 같고 그들보다 소외당하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우리가 좀 그러니까 사회적인 부적응자로 살아가는 듯한 느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뭐 적당히 거짓말도 해야 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악한 일도 눈 감아야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필요악을 내세우면서 작은 죄는 눈 감아줘야 한다라는 그런 미덕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은 이사야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다시 말씀을 한번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결코 바뀌지가 않는다는 그런 말씀. 세상의 기준은 계속 바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결코 변하지를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패악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바로 곧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동요되지 말고 거룩함을 유지해가면서 온전한 그런 성결한 삶을 살라라는 그런 말씀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의인들에게 복을 임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갈지라도 의인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 비록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이기면서 견뎌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욕을 해도 어리석은 자라 해도 그것을 참고 이겨나가라는 것이죠. 그래도 바른 길을 걸어나가라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래요. 정말 눈 감고 악을 행하면서 좀 더 많이, 좀 더 높이, 좀 더 강하게 가지라라는 것이 세상의 요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거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국에
고위 관료급 그 아기가 딸인지 아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라 하더라고. 우리 하임이보다 더 어린 나이겠죠. 그 3학년 애가 리코더와 피리 같은 리코더와 주먹을 때려가지고 전치 9주를 입혔대요. 얼마만큼 두들겨 팼으면 전치 9주가 나올까요? 그 어린아이가. 자,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 차라리 맞으면서 학교를 다니라라고 가르치십니까? 아니면은 나 맞는 꼴은 못 봐, 차라리 물어뜯고서라도 두들겨 패고 와라라고 가르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부모들은 우리들 자녀들에게 가서 맞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차라리 물어뜯는 한이 있더라도, 네가 가진 칼로 뭐를 찍더라도 이겨서 오라라고 가르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의인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비록 소년을 볼지언정 다칠지언정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으로 임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른 삶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비록 아무리 험악하고 악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닮아서 세상 끝날까지 선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말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 나이 자녀들은 정말 천천히 가는 것 같죠. 하루가 굉장히 긴 것 같고요. 그런데 시기가 점점 지나면서 정말 빠르게 가는 걸 느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대에는 시속 10km로 가고 20대에는 시속 20km로 가는 것 같고 40대에는 시속 40km로 가는 것 같고 60대에는 세월이 60km로 가는 것 같다는 그 말씀을 정말 제 나이 되니까 실감을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때, 그때만 해도 우리를 가리켜서 386 세대라고 불렀어요. 386 세대라는 것은 당시 컴퓨터 처음 나올 때 386 컴퓨터, 486 컴퓨터 나올 때 그 세대를 가리켜서 386 세대라고 불렀죠. 조금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X세대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밀레니엄 세대, Y세대라고 부릅니다. 이제 2010년쯤 되니까 이제 Z세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즘은 뭐라고 불러요? MZ세대라고 부르죠. MZ세대라고 부르면은 이미 9세대죠. 그죠? MZ세대라고 부릅니다. 정말 MZ세대들의 그 사고방식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자주 느끼곤 해요. 그들 보면은요, 정말 참 우리들이 생각했던 그 젊은이들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껴요. 아주 그냥 작은 좀만 돈이 모이고 나면은 아주 쉽게 백을 산다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저축해서 아껴서 잘 살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쓰기에 바빠요. 우리는 배고프면은 그저 그냥 문연식당에 가서 밥을 먹죠. 하지만 젊은이 세대들은 안 그렇습니다. 오픈런이라고 하죠. 그 날을 새서라도 그곳에서 기다리면서 줄을 서가지고 사 먹으려고 합니다. 이해 못하는 제가 그냥 꼰대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는 변해가도 변하지 않는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은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 성도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를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제 어린 자녀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 그 어린이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작아요. 일단 예산도 작고 사람도 없고 봉사할 사람도 적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먼 곳이라 뭐 교육자를 모실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만한 예산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다가온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들 자녀를 향해서 신앙교육 안 시키시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들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가정과 내 자녀의 신앙은 가르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 게임기라든지 컴퓨터는 사줄 수 있어도 그들에게 바른 성경책, 성경의 말씀 우리가 가르쳐 준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가 성편상 많은 예배를 드리지는 못해요. 수요 예배도 못 드리고 우리가 새벽 예배도 못 드립니다. 오직 주일날 하루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점점 예배가 멀어져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면죄부를 팔고 있던 교황이 그 면죄부를 팔고 있던 것을 비판하면서 그 조항을 내세워서 걸었던 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시점에 와서 50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과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과연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요.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한 돌아보면서 오늘 이사야의 외침이 과연 누구를 위한 외침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주전 700년경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탄의 예언을 하던 그런 이사야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나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한 바른 신앙인으로, 바른 성도로서, 바른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의 이사야의 말씀을 또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의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오늘도 바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